이사야 33장의 말씀은 이제 32장에는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이후 약 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죠. 그 예언과 더불어 이제 33장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이 유대 남유다의 왕국이었는데 그 남유다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었죠. 그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쳐내려오는 이야기가 3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의 구체적인 배경은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가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이야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내려왔죠. 군대가 내려와서 이 산헤립이라는 그 왕이 아수르의 왕이 그 군대를 친히 끌고 내려왔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애굽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싸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 성을 둘러싸면 그 안에 그 준비된 양식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뺑 둘러싸서 포위만 하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에는 이 기근에 의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전쟁의 참화에 대하여 그 열왕기서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오늘은 너희 집 자식, 내일은 우리 집 자식, 그러면서 그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항복 문서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어딜 가요? 그걸 가지고 산헤립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파수꾼들이 또 정찰병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6절까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잘 풀어서 얘기한 게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게 33장에 크게 6절까지의 이야기와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1절에 보면 아수르의 그 군대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여 화 있을진저. 속이는 자, 학대하는 자, 이게 아수르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 학대하는 자들,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원리가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자고요, 서라 하시면 서는 자.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 순종과 신뢰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든 듣는 자든 알아듣는 자든 못 알아듣는 자든 이건 관계없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전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기도의 제목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곧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 운동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항복 문서를 썼지만 그걸 가지고 산헤립이 왕에게 가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라 했을 때 그 기도에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산헤립 왕의 18만 5천 명의 막대한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그 천하무적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보다 강하고 힘있고 능히 있으신 분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팔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이시다.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팔의 권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고 신뢰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관계인 겁니다. 주께서 하라 하실 때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가 순종했을 때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보면 많은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한 예를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가까이는 못 오니까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막 그러죠. 그냥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치유되어진 거예요. 치유되어진 기적을 보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께 돌아온 거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고 주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의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뭐 중풍병자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 친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데려가는 순종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온 걸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중풍병은 치유되어졌다 뭐 이렇게 안수하셨나?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요를 걷어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가지고 가니까 중풍병자였던 사람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영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이게 주고받는 것 관계, 이것이. 따라서 순종과 신뢰는요, 마치 이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함께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목격하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인 겁니다. 믿음의 성장. 순종과 신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장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의 위기였죠.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유대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까지 일어납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싹 다 죽어 있었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어찌래요? 13절에 보면 내가 행한 것을 들으리라. 네가 기도했냐? 내가 행할 거야. 그 행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 행한 소식이 뭐예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15절에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험과 환난에 닥친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직함과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 위에 서게 하시고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수르 군대의 그 포위망 속에서 굶어 죽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오히려 물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 적군의 그 엄청난 위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본다고요? 아름다운 가운데 보고 광활한 땅을 내가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2절에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주 이 대선언인 거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인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신뢰를,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나면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해요? 이게 실제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네립 왕은 도망쳐 갔습니다. 그리고 들판에는 질비한 시신들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신만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들이 그대로 있고 무기들이 그대로 있고 보물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면 뭐예요?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재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도 또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해서 행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날마다 장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주님이 하라 명하신 바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병마가, 또한 세상의 고초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마치 예루살렘을 사내립 왕의 군대들이 둘러싼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의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내시빌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4월 4일, 5일, 6일 주의 사자 허복란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정하신 거룩한 성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성회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채들이 날마다 모여들어 주님의 말씀으로 영이 강건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사자로 쓰시고 계신 우리 허복란 선교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8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저 동부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참으로 끊이지 아니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저희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거룩한 믿음에 세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허복란 선교사님의 이 부흥 집회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하여 참으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단 마귀의 시기와 질투들이 이 부흥 성회를 방해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 모든 악한 영들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흥회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으로 부흥성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부흥성회에 참으로 나의 지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 안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식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바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 지역의 내시빌 지역의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불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20문도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3천이 5천이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부흥의 불이 이 땅 가운데 폭포수처럼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 주님, 이 내시빌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서 택하신 우리 허복란 선교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와서 일하실 때에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날선 양날의 검처럼 선포되게 하셔서 영혼을 쪼개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고 사단 마귀를 쫓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